우리 그 모든 성경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오늘 우리 이사야 40장의 말씀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심이 바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그 소리가 있게 되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때 우리는 그 단지 그냥 세례 요한이 외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에게 뭐 세례를 주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거는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가 대충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 받고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 행하는 이 일들로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다 했다,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이루신 모든 일에 비교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치면은 과연 뭘 해서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 드려도 그거를 살 수가 없고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주시는 은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내가 뭔가를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그 은사나 능력을 받게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성경의 말씀의 주인이 되신다는,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광야의 소리가 있게 되고 그가 와서 이제 그 주님이 가시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평탄하게 하시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루신 모든 일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주님이 가시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니까 주님이 편하게 길을 가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편안하게 길을 가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뭘 준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그 길을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했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딱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가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러 갈 때 그곳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삶이 될 것인데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나 내가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삶이요, 그 삶이 복되의 연약과 약속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교훈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어찌 예수님을 의미하고 무엇을 예수님이 의미하냐, 오늘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40장 1절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이 되어서 어디로 끌려갔죠?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저들이 북쪽은 717년 아니 753년이니까 또 연도도 잊어먹는. 유다는 587년 정도 해서 전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우리가 얘기도 있지만 587, 586 되지만은 저들이 그래서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오직 그 땅을 일굴 수 있는 소수만 남아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각 그 아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의 각각 그 제국을 이루었을 때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족을 보존하기가 무지 힘들 때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도 족보가 굉장히 강하고 저들이 유대 민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은 저들이 지금까지도 그 자기들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들이 이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피해나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미 예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도 수백 년 벌써부터 몇 년입니까? 그건 400년, 5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이를 말씀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 우리 히스기야 왕 때 왕정이 일어났었잖아요. 이 왕이 이제 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 500년, 600년이 일어날 일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연 말씀대로 됐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은 저들이 이제 노역을 했다. 노역이라는 노예들처럼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벌을 배나받았다. 우리가 오늘 4장 1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저들이 반드시 수고할 것은 수고하고 연단을 받을 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을 건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들이 수고와 연단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나가는 이 길에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하실 때가 되는데 이루하심을 받을 때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잖아요. 새 삶을 살게 되죠. 이 온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추우신 것 같아요. 자, 저는 괜찮습니다. 저 걱정 마시고 좀 온도를 좀 추우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추우니까 다들 졸아요. 오늘은 3분 빼놓고 다 조는 것 같아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가는 모든 길에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복을 명하셨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 일도 그냥 안 벌어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탄탄대로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강건함이 있고 행복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행복이라는 찬양의 그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그 속에 분명히 행복은 자기가 뭔가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생겨서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서 행복하다는 거지 억울해도 슬퍼도 힘들어도 자기는 그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가는 길에는 이제 일이 일어나요. 노역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죄 사함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벌을 배나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배나 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받을 벌을 다 친히 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이 내려놓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데 적당히 그냥 탁 짐 보따리 무거운 짐 보따리 던지듯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참 좋지요. 내 무거운 짐 툭 던지면 좋은데 그 맨날 쓸모없고 나한테도 필요도 없고 내가 별로 보기에도 아깝지 않고 내가 보기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툭 던지고 내가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원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참 복이 될 수 있는 걸 꼭꼭 쥐고 간다는 것이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벌을 배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벌을 받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몸에 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해야 되는데 내려놓는 벌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려놓는 벌이라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기도만 하면은 참 그게 좀 거리끼리인데 나도 이것을 내려놔야 될 텐데, 이것을 내가 포기해야 될 텐데, 이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지 알면서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성도들이 내려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일부러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목사나이 전사님들이 순종하십시오 하면 되게 막 기분이 나빠지고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고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마치 벌을 받는 것이 해야 됩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배나 더 하실 거예요.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노력이, 수고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얼마나 수고로운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취하고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은 누가 나를 욕했어요. 그러면 나는 전에는 같이 욕해야 시원해요. 같이 막 싸워야 시원한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낮추라는 말이 온도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추우니까 좀 올리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세졌네. 이쪽 분들 추워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땀을 흘리는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요즘 좀 몸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이 갱년기 걸리면 그런다 그러는데, 앞으로 나 건들지 마요. 좀 이상해요, 좀. 예, 사람이 되게 조용한데, 막 짜증이 막 올라올 때가 있고, 막, 그냥 좀 주의를 해야 돼. 오늘 제가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몸에서 막 열이 나서 그래요. 저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좋겠는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짜증내지 맙시다. 얼굴들 보니까 다 머리에 써졌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월요일도 짜증내고, 화요일도 짜증내고, 목요일도 짜증내네요. 하고 써있어. 다 어렵죠? 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길을 명심하셔야 돼요. 노역. 우리가 노예가 돼서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고와 열심과 진통이 있어야 돼요. 회사라는 수고가 없으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질 못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 그건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믿고 구원하고 받고 가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으면 뭔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가려면 우리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제사함과 용서함과 새롭게 하심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책망을 들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이제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는데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 이분이 말하기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용서하세요 하는 이유가 그분은 알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몸이 건강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몸의 한쪽은 아픔을 겪어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수고하고 애써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강건케 하실 것 같으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그냥 예수를 믿고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2대 3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온전히 들임받은 가정에서나 그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지 여러분 믿음의 첫 세대들에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적어도 믿음이 3세대까지 가며 그 온갖 수고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가정이 좀 그런 거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회복이 일어나야 돼. 회복이 일어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너에게 때가 끝났고 사함을 받았고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거저는 없습니다. 힘드시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넘어가지 않으세요. 내 생각대로 나는 이게 믿음이다. 내 생각대로 이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다. 내 생각대로 딱 정렬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정리한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는데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이제 온전함을 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위로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믿으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꼬맹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면서 정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도 힘들죠? 네. 우리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손주는, 학교 끝나면 벌써 3학년, 2학년짜리가 6군데를 돌아다닌다는데,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 고3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대사병이. 퇴사. 여러분, 그러면 그 대학 졸업하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은혜와 복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한번 두 번째로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3절부터 보게 되면 3절에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말씀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막입니다. 믿습니까? 광야와 사막에서 과연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사막에서 뭘 우리가 기대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기술진들이 저 중동에 넘어가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듣지만은 그럴 때 뭐 감자도 심고 뭐 물을 대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했던 것처럼 물을 끓여다가 모내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글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광야 사막 딱 우리가 첫 인상이 뭐예요?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이냐? 그럼 궁궐에 가면 있다.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막에서 뭘 기대하시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자기는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사막에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무엇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시작이 광야와 사막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떻게 해요? 맞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로 보내져서 어렸을 때부터 참 대단하죠. 이 부모들도. 나이가 다 늙어서 이제 도저히 자기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를 얻은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젖되고 나서 이제 걸어다닐 무렵에 광야로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비케 했다. 여러분 중에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의 세대는 세례 요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도 없어요.
여러분 사가라는 웃어가지고 그는 10개월 동안, 그 1년 동안 벙어리로 지냈어요.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광야로 보내는 게 뭘 위해서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했어요. 세례 요한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가 없었다면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없었다면 누가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위대하지만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를 드려진다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당장 사막과 광야에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내 지금 형편에서, 내 처지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사막과 같다. 나는 광야에 있는 사람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광야에 지내가면서 그 40년 동안 그들이 밤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전까지 하는 소리가, 일어나면 하는 소리가,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마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좀 다른 말을 배울 법도 한데 아무 말도 배우질 못해요. 광야 사막에서는 정말로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대를 평탄케 하라. 길도 좁은 길도 아니고 큰 도로네요. 대로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무엇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골짜기마다 더더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어떤 말씀하세요? 도대체 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좀 찾아봅시다. 우리 이제 4절에 골짜기, 산, 언덕,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게 고르지 아니한 것, 험한 곳.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딱 주신 게 아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모든 육체가 이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평 한마디 하신 적 없어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쫓았죠. 우리 예수님이 딱 한 번 아버지께 말씀드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잔을 안 드시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당하시는 그 고난, 그 수치, 그 고통을 좀 살짝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사막과 광야 같은 내 삶이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도드라지고 나타나고 거칠고 넘어지게 하고 도대체 언덕과 산이면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다 그냥 울퉁불퉁한 돌짝과 같은 그 길에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더두어지고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복이 되고 연단과 수고와 훈련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듣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들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 한 권이라 그래서 말씀이 한정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 능합니다. 여러분들더러 공부 열심히 하라. 여러분들더러 많은 책을 읽으라.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경륜을 넓혀가라. 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항상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신 가운데서 풍성하여 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대로 오셔서 세례 요한 이 길을 준비했고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가? 우리 삶이 어떤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입니다. 오늘 이 정의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세우셔야 됩니다. 새기셔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들의 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어디 보십시다 여러분. 그 들판의 꽃이 얼마나 갑니까? 조금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미 벚꽃 축제는 이제 갔고, 우리 저기 뭐 임진각 쪽에 뭐 코스모 축제 할 건데, 좀 있으면 하겠죠. 코스모 축제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참 있다 가봤더니, 코스모스는 웬걸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시들은 줄기밖에 없어. 때가 지난 거죠. 과연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가시겠습니까? 아름다움입니까? 들의 꽃과 같습니다. 내 육신입니까? 널려있는 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육체, 그 육체는 존귀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풍성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취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의와 영광인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어때야 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연단과 수고, 그것이 바로 노역과 같이 힘들고 땀 흘리고 고생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있는 곳에 주님을 따르는 중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크고 평탄하게 풍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제 내 육신과 내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길 우리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떼를 먹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이 약한 자는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재밌는데, 이 짐승들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특히 암컷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나오는 젖이 이 새끼들을 병들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유를 하는 그 산모들도, 엄마들도 화가 나서 그 모유를 먹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한번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리고 약하고 부족한 그것을 탓하시는 게 아니라 품에 친히 안으시고 붙드셔서 우리에게 맞게끔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과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 하나님을 보며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고 애통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풍성함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때를 이루신 후에 여러분 앞에 사막과 광야 같은 그곳을 평탄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복되어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지라도 전혀 어떤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마시고 먹으며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 중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아름다움은 풀이요 들이 꽃과 같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이 무언가 하기 전에,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는 이것이 한 줄기의 풀과 같고 들의 끝과 같다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막과 광야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엇도 이룰 수 없고 나는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이루하시며 세워가실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지 마십시다. 눈앞에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맨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잠자지 못하고 피곤하며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언약과 약속이며 그 이루시는 말씀들을 오늘 저희 마음에 꼭꼭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루하시고 우리로 마침내 크고 놀라운 중에 이루게 하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